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그 다음에 11장은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바울이 모세와 같이 바울도 동족 구원에 대하여 굉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 귀한 복음을 이방인도 받아야지만 나는 우리 동족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초대 그 기독교가 유대인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12사도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어지고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해가는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 그들이 함께 그 공동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좀 그걸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곧 그만큼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는 이면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안 믿으니까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회당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현재의 그 사도 바울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복음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10장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놀랍게도 구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선택을 해 주셨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이면에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내일 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요새 하도 잘 먹어서 굶어서 살 빼기 위해서 안 먹어도 될 사람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내일 점심도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있어요? 필요 있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내일 점심이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내일 점심은 저녁이든 어쨌든 한 끼는 먹어야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자,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었지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도
바로 최소한 한 끼의 밥은 필요하겠죠. 안 그래요? 안 해봐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세 끼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 끼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도 한 끼에, 하여튼 밥이 필요한 것이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도 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9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대표성으로 보여주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분명히 나쁜 소식이죠. 그죠?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래,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기다려지는 소식은 밥 먹는 거죠. 그죠? 금식이 빨리 끝나고 포호식을 거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아삭아삭 씹어서 먹는 것, 그게 가장 기다려지듯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제일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왜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예수가 필요할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바로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흔히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청하여 받아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소비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바로 누구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맏아들, 네가 더 탕자라는 겁니다. 네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땠어요? 알아봤죠. 그죠? 저 먼 곳에서 오는 거 보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몰골이라는 게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그걸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신발을 끼워주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에 풍악 소리가 막 울려요. 그 왜 그러냐 종이 물어봐요. 아들이 물어봐요. 종을 불러서. 그랬더니 당신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송아지 잡아가지고 파티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어땠어요? 걔가 살아 돌아와서 그리고는 버선발로 나가서 참석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확 뒤집었죠. 그죠? 파티하는데 참을 싹 끼얹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사정하잖아요. 사정하잖아요. 그래도 얘는 어때요? 이 사람은 얘라 그래도 맞아요. 딱 버팅기잖아. 안 들어가겠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더 큰 은혜와 혜택을 누렸는데,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는 것이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뒤를 했더니 목사님, 할아버지 포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 포스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도도 안 되고요. 여긴 그냥 오는 거야. 안 오면은 담임 목사가 하도 쪼아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보지 뭐. 그러고 와서 앉았다가 1시간 내 딴 생각 이 안에서는 그걸 몰라. 나는 그냥 몸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구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이런 폐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거듭되어지면 이런 악습과 폐단이 우리 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그러죠. 아니, 제가 낮에 말이죠, 되게 맛있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막 질리도록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또 그거를 저희 집사람이 자기가 가서 같이 먹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야 된다고 또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면 먹겠어요? 별로 구미가 안 당기죠, 그죠? 낮에 먹었던 저거 또 먹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도 유대인 그 맏아들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건 이미 본인이 상당히 중한 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눈 감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왜 그래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해를 다시금 시작하게 해주신 이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감격이 내 속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가 넘칠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하고는 10년 하고도 5년을 더 살았으니,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아서 19년이나 살았네. 그 제가 순간 멘붕에 빠져서요. 19년? 아닌데? 여보, 우리 더 살았는데? 그랬더니 어머, 그러네, 29년?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웃지 마세요. 내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이 안 그런가요? 이게 아니죠.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예수님을 볼 때 제가 아내를 볼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런 감흥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 내 이 신앙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의 방향과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뭐였어요?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항전직 주일 오후에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물어봐요. 이렇게 세워서 물어봐요. 제가 학생부 때 성가대를 하는데요.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다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요. 그럼 이렇게 베이스 저 뒤에 야 베이스 상철이 너 일어나봐.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될 때까지. 야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진짜 애들 말로 쪽팔리든지 앞에 이제 막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틀리면 앞에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돼서 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주일날 찬양대는 기가 막혀요. 그럼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 그래요. 아우 학생 찬양대 웬일이야 저렇게 잘하고. 왜 우상 답 나왔네. 우상숭배. 그죠?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였죠. 그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한 신은 없다 이 세상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바벨론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죠? 다니엘이 그거를 확증시켜 주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안 죽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상숭배 안 하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우상숭배는 버렸지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 지키는 데만 무려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것만 그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라고 규정하는 것을 이 장로들이 율법을 연구한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삶에 적용시키는 가운데서 무려 234개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주 웃기는 일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이란 무엇이냐?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그 뭐가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냐?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른 무화과 열매,
예. 그것보다 가벼우면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무거우면 일이래. 무화과 그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대추보다 조금 더 굵은 거.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것보다 가벼우면 그거 드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만일 들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면 일이에요. 갑자기 급체 나가지고 토사광란해서 막 애가 뒹굴어요. 근데 약을 먹여서 고치면 일이야. 그냥 토사광란 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현상 유지만 시켜주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수리남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수리남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냐면 제일 먼저 경찰에게 연락을 해요.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사람이 다쳐서 인사사고가 나서 길바닥에 지금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를 막아주든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현장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던 앰뷸런스가 보고 먼저 와서 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 병원에 옮겨가자. 그래서 거기에 실어가지고 가면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햇볕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종이나 우산으로 그 사람이 햇볕을 가려주거나, 근데 갑자기 또 거기는 비도 오거든요. 그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어떤 조처를 취해주는 것. 그런데 피를 흘리는데 그냥 피가 흐르든 그 다음에 사람의 숨이 헐떡거리고 넘어가든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수리남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끔찍하지요. 제가 거기서 6년을 살았어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고 당하면 안 된다. 사고 당하면 안 된다. 안식일의 법을 알고 수리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 내 육신을 보존하고, 육신을 보존함으로 내가 돌보는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같이 나와 같은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오용시켜버리는,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오늘 아침부터 토사광내 일어나서 애가 그냥 얼굴이 노랗게 죽어가네. 그런데 약 먹어서 고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그건 일이 되니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라. 4시간 남았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2시간만 지나면 이제 안식일 끝나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죠. 율법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도적인 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파란불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왜? 나는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였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 법을 어겨도 전혀 걸리지도 않았고 아직도 딱지도 한 번도 안 깼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자랑 삼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내가 파란 신호에 가고 빨간 신호에 선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산시장이 저에게 와서 교통신호 잘 지켰으니까 모범시민 그래서 표창장 주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그거까지지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목적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향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톡이 왔네. 중요한 건데 얼른 받으셔야 되겠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이토록 이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이 장로의 유전을 고수하느냐, 그것을 버리질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가서 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쫓아와서 배방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동길 교수의 표현을 빌어서 나이 먹음에 고마운 것 하나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저도 그거를 요즘에 와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깨닫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사고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폭들이 점점 좁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말하는 것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자꾸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고의 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제가 이 통성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를 숲과 나무를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또 같이 함께 이 교단을 초월해서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고신 그 다음에 기장 이런 측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서산에는 고신 측이 거의 없잖아요. 저기 서령고등학교 앞에 교회가 하나 있긴 한데 거의 뭐 참여를 안 하니까 교제할 나눌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가서 보면 고신 측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교제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중간에 선 신학, 감리교는 좌측으로 갔고 우측으로 갔고 그 다음에 기장은 너무 갔고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중간에 선 신학 중간에 섰대네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준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물론 중심을 잡아주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좌도 알고 우도 알고 같이 함께 쭉
아는 가운데서 이게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를 해요. 제가 열심히 노래를 막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고는 자기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특별히 더 그걸 불렀던 그 가수만큼 잘 부르지도 않아. 지나나나 돛진 개찐이에요. 그런데 자기께 맞다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88점 나왔죠? 저는 91점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88점이나 91점이나 100점 안 맞는 건 똑같은데 뭘. 그죠? 자기 것만 맞다고 자꾸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요. 아우, 목사님 노래 그렇게 부르냐고.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지. 아니 어차피 100점 못 맞고 가수 아니거나 지나나나 똑같은데 왜 자기만 잘한다고 주장하느냐고요. 나이 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사고의 폭이 더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이 오래될수록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세상만 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힘있게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물처럼 유연하게 원통에 당기면 원통의 모양, 삼각에 당기면 삼각의 모양,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직 삼각형만 계속해서 해가지고는 뾰족한 걸로 치받아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물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13절에 5절로부터 13절에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6절 7절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은 모세가 신명기에 30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만나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졸업식 석상에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훈시죠. 그 훈시에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취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의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 모세가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안식일에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대로 지내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랑 연결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선행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 그거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오해를 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13절이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언젠가 제가 그 KBS에 나오는 그 다큐 프로를 하나 보니까 네팔에 어떤 세 사람이요. 그들이 성지를 향하여 가면서 삼보 일별을 하는데요. 한국에도 가끔 뭐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어떤 뭐 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삼보 일배 하느니 몇보 일배 뭐 이러고는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야, 한국 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엉터리예요. 짝퉁도 저런 짝퉁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는데 보니까요, 이게 하여튼 성지가 예를 들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중간에 길이 없고 자갈밭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갈밭도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가가지고는 앞에 여기 그 나무로 이런 나막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대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는 여기서부터는 가죽, 통가죽이죠. 타이어 뜯은 거. 그런 걸 여기다 붙여가지고요. 가서 그냥 쫙 엎드리더라고요, 진짜. 엎드려가지고 한 2m 정도는 그냥 쫙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이마가, 굳은 살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까졌다가 피가 났다가, 그 다음에 아물었다가 또 해가지고 여기만큼 튀어나오고, 그리고는 가서 엎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가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습니다. 부른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이유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이죠. 그죠? 그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거는 곧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그거는 곧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약속해 놓으셨던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분 당사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인간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바로 그 예수,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이죠. 그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건 분명히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가 바로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요, 복음이 굿뉴스이죠. 그죠?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12월 영혼사랑 축제 한 번만 해당되어지는 1년 행사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4번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와 같은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고 그 감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 누구든 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예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 저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